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접속과 접촉을 구별할 수 있으실까요? 접속을 영어로 access라고 합니다. 접촉을 contact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글이나 기기, 전자제품 같은 거 연결시키고 할 때 접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접촉한다고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할 때에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언어가 잘 안 통할 때에 몸짓, 손짓 다 해가면서 바디 랭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접촉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비대면과 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자, 접속을 글이라고 생각하면은 글에는 그 글자가 있는데 글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글꼴이라고 합니다. 글자, 글꼴과 우리가 보고 익히고 그런 걸 접속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한 단어인 줄 아시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100%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입니다. 얼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굴이 뭘까요? 통로입니다.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통로. 그래서 그 멍청이 있는 사람을 보고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에 영혼이 담겨요. 영혼이 보통 우리 가슴에 마음에 담겨 있다 그러는데 얼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굴이 통로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이 나갔나 제대로 했나 한번 보세요. 얼굴이 제대로 생겼나 한번 보시고요. 자, 얼짱이다 이런 것도 얼굴이 변변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잘 생긴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접속을 하는 가운데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며 함께 누리며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근데 접촉을 하면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접속해야 되겠어요? 접촉해야 되겠어요? 접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도 접촉하고 성도와도 접촉하고 이것을 교회 사명 가운데에 뭐라고 그럴까?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접촉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는 겨울이 다 지나갔으니까 봄에 들과 산에 풀이 파랗게 돋아나고 나뭇잎이 순이 잎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노르스름하게 하다가 지금 파릇파릇하게 거의 다 우거져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꽃이 피어서 봄을 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던 얼마 전까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매화, 특별히 벚꽃이 한창 많이 피었잖아요. 지금은 다 지고 무슨 꽃의 시절이 왔냐 하면은 철쭉꽃, 영산홍이라고도 그래.
그런 시절이 빼곡히 꽃잔디도 있네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야외 카페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꽃잔디와 영산홍,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으로 산과 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여행지로 가이드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을 다주신 나의 주, 그 주님, 예수님,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멋진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솔로몬으로 변화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람미로 변화해서 솔로몬과 아름다운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누구다? 술람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으로 해서 와서 술람미 여인과 우리들과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가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라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이 없는 그러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맛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냐?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며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기를 애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2번씩이나 간절히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께서 나를 데리시고 데이트를 한번 하시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부르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튕기는 거야. 내 몸값이 얼만데 아니 감히 나를 이러고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못 만나요. 저 만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저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보면은 더 설레이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너무너무 감격이, 사랑하는 그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 사랑하는 내 주님, 사랑하는 내 신랑,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되고, 그냥 언제나 시간이 가냐,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과의 사랑이요.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면 이게 끊어지는 거야. 접촉에서 접속 불량으로, 접속 불량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접촉이 점점 끊어지니까 접속도 온라인도 끊어지니까 이제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내 두뇌를 다 동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일어나서 함께 갈 때 나는 너무 좋다.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너만 있으면 돼 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해서 아멘 하면서 함께 동참하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궁극적인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는 축복의 동산이 있으니 그곳으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함께 가자. 너무 좋고 행복한 곳이 있으니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애원하면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뭐가 끝났다고요? 고난의 기간이 끝났다. 이미 1년여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1년도 더 지났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섬김의 가족들이여,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 속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 때에 주신 그 은혜로,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 은혜로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사랑, 그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사람들이 허다할 거야. 아마 나아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막. 근데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미 생명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를 거기에 두고 있을 수만 없다. 내가 바라만 볼 수가 없다. 너와 함께 놀면서, 먹으면서, 쉬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너무 좋은 계절이 오니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움츠리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게으름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나태함의 계절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은 우기가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우기가 언제쯤이에요? 여름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한겨울에 우기예요. 찬비가 막 내리는 거죠. 그 길고 긴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찬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좋은 계절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술람미 여인이 됩시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 왜 진작 안 그러셨어요? 진작 좀 부르시죠.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분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치고 찬비도 그쳤으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영적인 겨울이 확실히 지났음을 확신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영적인 겨울은 인내의 계절입니다. 그 어떤 여건도 환경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서 승리해야 봄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길고 긴 3년간의 코로나의 터널을 다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안겼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서 이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분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어게인 2020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더니 어게인 2020을 통해서 체험하고 어게인 2020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며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2020 그 시절, 그 어디에서 뿜어나온 용기인가요? 그 어디에서 뛰쳐나온 담대함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의 언어로, 여러 가지 은사로, 가지가지 은혜로, 질병의 치료로, 문제 해결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간증하실 양정숙 집사님의 간증문을 카톡으로 받아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 이제 어느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비대면 시절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서 2020을 통해서 어게인 2020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간증하는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또 여기 계시는군요,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여쁜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히 어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택배기사로, 여러분은 선물을 수령하는 그러한 선물 받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난 3년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겁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너 담대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옥에 사람들을 갖다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 투성이인 이 목사를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지난 3년 동안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죽습니다.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가서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고발해. 나는 예배 드릴 거니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셔서 2020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그 큰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간증을 남기십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간증, 이삭이 남긴 간증, 야곱이 남긴 간증, 요셉이 남긴 간증, 나도 한 번쯤은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간증을 남겨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얽매이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 나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그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6장 14절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은혜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복을 이미 이제 받았고요, 더 많이 받아 누릴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역사 속에, 그 기대 속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겨울이 있기 마련입니다. 겨울이 없이는 봄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겨울은 인내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금부치를 금광에서 캐어나서 금방 순도 높은 금이 황금이 아니라 그것을 재련하고 연단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그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겨울을 경험하고 겨울을 체험했느냐, 겨울의 기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봄을 맞는 그 기쁨과 감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겨울을 보내셨나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한 피를 받은 형들로부터 팔리움을 받고 저 먼 외국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겨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겨울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곧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여 응답하기만 하면은 빨리 단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는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만 말 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단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기간 13년이 흐른 다음에 그에게 온 봄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봄의 계절이 온 줄 믿습니다. 이 봄의 계절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계절인지 몰라요. 때가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은 질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질병의 계절이 지나면 봄이라고 하는 회복되고 깨끗이 치료되는 아름다운 계절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요, 이제 나의 질병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계절, 꽃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봄이다. 겨울은 지나고 나는 이제 영적인 봄이다. 질병으로도 봄이다. 건강으로도 봄이다. 모든 것이 봄의 계절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랠리 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귀가 점점 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귀가 안 들려오면은 이게 뭐 별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잘 듣다가 귀가 안 들려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들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라. 그러면 들려주마. 들려주세요. 아니 듣게 해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듣게 해줄게. 아니에요. 듣게 해주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랠리 목사님하고 말씨름하며 신경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아멘하고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는 그 병상에서 떨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확 열린 줄 믿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랠리 목사님에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섬김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봄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섬김의 교회는 봄이 온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겨울하고 친하지 맙시다. 이제 봄하고 친하고 봄에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겨울도 지났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승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겨울도 지났음을 선포하시고요,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 겨울이 지났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에게 봄이 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너무 좋은 봄의 계절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 나 아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이 꽃이 그대로 있으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찬비도 그치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포도원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포도원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포도원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직장에도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여우가 침투를 해서 그 꽃을 다 따버리고 맙니다. 포도원에 방해꾼, 포도원에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침투해서 오늘도 넘어뜨리게 하는 명수입니다. 과수원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해놓았습니다. 주로 철망으로 울타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1년 농사 지은 거 다 따가면은 농사 망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개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개구멍이라 그래. 거기로 여우들도 침투를 해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사단이,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꽃을 다 따버리고 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다 갉아먹고 가고 맙니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봄을 기다리고 봄의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것이 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우는 잡아야 되는 거야. 여우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물리쳐야 되는 거야. 사단을 내 속에서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의 꽃동산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인정사정 없이 다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생각은 우리를 얼마나 나를 좋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지 몰라요. 좋은 생각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이 나쁜 생각이다. 여우가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나쁜 생각이다 하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영혼의 동산을 망치기 전에 사정없이 그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요,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꼴을 못 보는 게 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작은 여우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뒤돌아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는 계속 가다가 들게 뒤를 돌아봐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여우는 뒤를 돌아보는 아주 명수입니다. 100m를 주파하기 위해서는요, 뒤를 돌아볼 새가 없어요. 뒤를 돌아봤다면 벌써 몇 미터 차고 나가가지고 자기는 꼴등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자, 저 사람은 어디까지 왔나 이러면은 벌써 다 낚아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 뒤를 바라보다가 망신살 뻗칠 뿐만 아니라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구일까요?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일평생 재물을 많이 모아봤거든요. 전도도 안 하고 돈만 벌었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잖아요. 아니 롯과 그의 아내 2딸밖에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그런데도 그 재물에 세상을 못 잊어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요즘 우리가 역대하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고 다 부강하고 다 형통하고 그러는데, 뒤를 돌아보고 우상을 섬긴 왕들은 다 망해, 다 멸망해. 완전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만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여우는 말이죠, 뭘 하냐 하면은 또 뒤집는 기술이 있어. 둔갑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도 12번씩 둔갑을 한다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 머리 다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클레오파트라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부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왕으로 나타나 별 희한하게 다 나타날 수 있어.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여우는 둔갑하는 기술이 있어. 사단 마귀는 둔갑하는 기술이 있다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몇 겹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나를 잡기 위해서.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향해서 잘 달려가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데 주님께 속했대. 주님은 또 나에게 속했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신랑 각시가 그 서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함을 누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때 더 친밀하게 와서 내가 아플 때 나는 더 아프단다. 내가 괴로울 때 나는 더 괴롭단다. 내가 힘들 때 나는 더 힘들단다 하면서 힘들 때 안아주고 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정글 속을 누비면서 선교하시는 멜텔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늘도 정글 속을 헤쳐나가면서 다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 정글이 깊어가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만 총총하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글 속 맹수들의 우는 소리는 여기저기 들려오고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입니다. 멜텔리 선교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불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불 기둥인 줄 알고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줄기의 환한 불빛이 멜텔리 앞을 쫙 비춰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빛을 따라서 계속 정글을 헤치고 나가다가 보니까 다음 행선지인 선교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신비의 동산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사랑의 동산으로, 약속의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은혜의 동산으로, 성령 강림절 은혜의 동산으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으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 손목 꼭 잡고 함께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매대기 치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다. 에지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절, 고생의 시절이 다 끝났음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작은 여울을 잡았음을 선포하고 함께 가십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이제는 같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다 제거하고 선포할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들을 영적인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 순환의 계절, 너무 힘들었던 겨울의 계절이 다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가 울면서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그렇게 기다리고 애원하며 애타게 찾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동행하며 동참하며 계속해서 누림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